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소제목들을 갖고 지금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다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누리며 살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것. 이 땅은 하늘에서의 삶, 그 다음에 말씀에서 약속한 이 삶들을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맛보는 데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신앙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성경에 글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야곱, 그 인생을 봐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전에도 보았던 것을 압니다. 이처럼 그리 신앙은 진리이고 진실하고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꼭 걸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또한 그 쉼을,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한번 지금까지 어떤 배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잠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전하는 것일까요?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에도 전했지만 또 추후에도 전하겠죠. 그 동행한다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먼저 의미만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좀 묵직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내려놓고 저는 오늘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토록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유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이유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1절과 2절은 제가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냥 간략하게 스케치하듯이 그냥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전하고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더 이상 정말 땅의 것, 육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좀 집중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 바라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폄하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또 다음 주에가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죄와 관련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이제 1절과 2절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3절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네, 서두에 나온 너희가 죽었고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해하겠지만,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서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동행의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완전히 무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이 죽었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죽은 것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육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리심. 자,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실 때 그때 다시 우리는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삶을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이제 넘어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흐름 속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때가 되시면, 주님의 때가 되시면, 주님의 시간이 되시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합은 부활하신 이후에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 연합은 지금도 여전히 연합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합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하늘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이 땅으로 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2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연합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우리도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이해되도록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이 연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연합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이 단 한순간도 깨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연합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가? 3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감추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여전히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오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왔어.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야.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실제가 있는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에 계시는 하늘을 볼 수 없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이해로 보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때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 속으로 우리도 현혹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 길이 맞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감추어져 있을 뿐이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있고 지금 우리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눈으로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는 눈으로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 이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려요.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나이로 연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실제로 내가 있는 그곳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감추어져 있는 하늘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을, 감춰져 있는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감춰져 있는 하늘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 힘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이 삶은 어렵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러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